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예, 어떤 꽃들이 여러분 주변에 피고 있습니까? 네, 목련도 피고 있고, 우리 개나리도 피고 하고 있지만,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에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예,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부자지간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지 자꾸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란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형님, 큰형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아들이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맞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형님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진짜 제목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아주 괘씸하죠? 아버지 가지고 새파랗게 사다니고 건강하신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시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된 주인공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아들의 모습 속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살기 바빠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떠났든 살기 바빠서 떠났든 모두 다 이것은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채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재앙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또 다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말았던 이 상황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찬양하는 두 번째 현상은 방탕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에서 멀어지고 방탕한 삶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처음부터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넉넉한 유산을 받은 아들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락을 추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한때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주일학교가 부흥하던 이 시대에 이들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세대가 지금의 30, 40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 30, 40대의 연령층이 매우 적어요. 교회 등록한 숫자가 적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과 전통교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감성 예배에 젖어있는 이 세대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연령층에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너무 많아요. 그 세대 가운데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줄어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늘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기독교인들은 더 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도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랑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그들의 진정으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방탕한 삶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재난을 맞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도 먹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재난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가뭄이나 홍수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위기나 사기를 맞아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박기순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박기순 집사님 굉장히 보배이십니다. 네, 보배이십니다. 지난해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소그룹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 가운데 이 새로운 해가 되면서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둘째 딸 가정이 초등학생 딸이 둘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그 시댁의 가정이 아들이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봉신방을 받으면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 자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생 6학년 이렇게 있고 딸 둘이, 초등학생 딸 둘이 있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자녀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간절한 소망을 어머니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목사 그리고 다른 소그룹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천재지변을 겪을 때가 있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올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재난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흉년의 상황에서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무 배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달라고 구했지만 이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이 아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때 이 아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그 풍금조차도 풍족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고통에 살면서 스스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들이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게 한 것은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도 이 아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자함으로 대해주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생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이 멀리 떠나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강구하시느니라. 아직 미처 자신도 모르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아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때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냥 기다렸을까요? 매일같이 이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의 삶을 역사하시고 그대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자녀를 잇는 그런 중간자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자 한번 보내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까? 전화 한 통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인데 이 시간,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일으키고 그 삶을 보배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감격스러운 죄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자신을 반겨주는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해가 지나갈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도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흉년과 배고픔과 거지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내가 가졌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낮은 자존감을 내려버리고 게으르고 소극적이었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자신의 습관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은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곧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철저한 회개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에 더욱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기대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을 존중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이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종들 중에 하나로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세워주시고 이 아들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그냥 품굿의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럽게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군사님께서 막내가 고3 수험생인데 그 아는 집사님이 그 아들도 고3 수험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아들도 너무나도 착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 집사님 아들 너무 착하니까 정말 내 아들은 괜찮은데 그 아들만큼은 대학에 잘 합격해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넓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는 상관없고 그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사님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환영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열심히 공부하자, 더 열심히 해,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먹고 즐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